5호 16국 시대에 동진의 장군 환원이 군대를 이끌고 속당 지금의 사천을 정벌하기 위해 장강을 건너고 있을 때입니다. 장강의 삼엽을 지나고 있을 때 병사 중 하나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태웠죠.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협곡을 따라 무려 100리 약 40km가 넘는 길을 쉬지 않고 쫓아옵니다. 배가 강기슭에 잠시 닿았을 때 어미 원숭이가 죽을 힘을 다해 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어미 원숭이는 새끼 곁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힘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원숭이의 죽음을 이상히 여긴 병사들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환호는 크게 놓아여 새끼 원숭이를 잡은 병사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졌다라는 말에서 한자 단창이 유래했습니다. 단창은 끈을 딴 창자창으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애끓는 슬픔 또는 그에 비견될 만한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날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이다 라는 뜻으로 단장지애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단장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애통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어중간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내 가족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도울 수 있도록 구조대원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죠. 생명을 살리는 애통함이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와 두 번째 중보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중보기도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모세가 이제 백성 편에 서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역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의 큰 죄를 고백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건 자기 희생적 중보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는 그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의 이론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기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중에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도 있고 기다려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 기도 내용이 변하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이 변하는 것,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 응답에 열린 자세가 필요해요. 열린 기도는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기도를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닫힌 기도는 내 뜻과 소원을 이루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닫힌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합니다. 닫힌 기도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셔도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린 기도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신뢰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죠. 기도도 어렵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닫힌 기도가 아닌 열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은 닫힌 기도가 아닌 열린 기도의 결과예요. 중보 기도에도 닫힌 기도가 아닌 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단장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내 가족을, 내 민족을, 내 친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잡혀온 포로의 후예입니다. 그럼 그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죠. 고대 왕실에서 가장 흔한 왕에 대한 암살이 독살입니다. 그렇게 왕의 술을 관장한다라는 뜻은 왕의 생명을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술관원은 그래서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이고 배타적인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께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기도의 자리는 죄를 심판하는 판사의 자리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자리나 재판을 구경하는 방청객의 자리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리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백성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며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중보 기도자의 자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예수님은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 기도자에게 단장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끼를 구하기 위해 어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 매일 마을 입구에 서서 창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단장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생명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까지 포기할 각오로 하나님께 단장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응답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모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서 가릴 것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응답과 비교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어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6족속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며 단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순종하지 않고 고집이 센 백성을 뜻합니다. 이전에 이미 살펴봤죠. 이런 어원이 어떻게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염려해서 함께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동행을 파기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통곡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슬픔이나 회개의 외적 표현 중 하나가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백성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몸에서 제거한 것은 이 금 귀고리를 통해서 금신상을 만든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며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어 내버리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진멸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상의 문양이 새겨지고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집트의 장신구들을 몸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에 앞서 하란에서 가지고 왔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은 놓치지 않아요. 장신구를 떼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호렙산 그 자리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범죄의 자리에서부터, 미끄러진 자리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합니다. 나중에 봐서 회개하면 되지, 그때는 늦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만 회개의 기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자는 하나님의 진멸을 피하지 못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백성의 회개와 그 결단을 전제로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백성의 회개와 결단 위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더해집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히 가지 않으면 차라리 아예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에 가나안 땅은 주시지만 동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물은 주지만 선물을 주시는 자신은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선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원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도 황폐한 땅, 황무지가 됩니다. 왜 우리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선물의 눈이 어두워서 진정한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진멸로는 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모세는 자신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며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워 기도합니다. 이와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공로와 자격, 내가 이룬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이후 세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세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자신과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입은 은총의 증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즉 주님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입니다. 주님의 동행만이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으로 인한 이전과 구별된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만약 세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세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혼자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동행이고 동행은 구별된 삶을 가져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파기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만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며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롭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줄을 세상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음을 하나님은 동행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